네, 우리 73조 마지막 문단부터 읽어가면서 천천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자녀를 바르게 사랑하려면 먼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네, 늘 저희들이 동의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네. 여기서 저희들이 항상 계속 힘쓰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항상 바르게입니다. 이제 저희들 편에서 바라봤을 때 바르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우리에게 바른 거잖아요. 네,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는 의미에서 바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여 주 안에서 자녀를 바르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숙하기 때문에 그죠? 첫 번째 문제가 미숙이잖아요. 미숙하기 때문에 쉽게 옳고 그름을 논하거나 원망과 시비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여백에 잠깐만 우리가 다 아는 말인데 잠깐만 정리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이제 첫 번째 이제 미숙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미숙이라는 그 개념 안에 구분을 해보는 겁니다. 성장하지 못했다 이런 개념이 있고 두 번째는 성숙하지 못했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늘 저희들이 배우는 거 현재성 이제 상태라고 배우셨잖아요. 이 상태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지 못했다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런 훈련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은 영의 자리라고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미숙하다 이렇게 부르고 성숙은 헌의 자리라고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훈련. 이 부분에 있어서 잘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미숙하다 그러고 그러나 이제 1번, 2번보다는 사실 우리에게 지금 힘든 부분은 3번이죠. 지금이 현재성이라는 부분은 상황이라는 거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갈등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잖아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느냐 죽이지 못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이 부분이 이게 세 번째라는 부분에 있어서 늘 저희들에게는 미숙하죠.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잘 되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서 계속 성장을 힘쓰고 있는가? 그 다음에 혼의 입장에서 성숙을 힘쓰고 있는가? 그러면 지금 내가 몸의 행실을 다스리지 못했다면 왜 나는 지금 다스리지 못했는가? 이런 경우에 하나 또 이제 추가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혹시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신앙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혹시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점검해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인간관계는 100%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누군가에게 권면을 했을 때 교과서적인 답은 그분이 권면을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시죠? 내가 분별을 해가지고 분별을 해서 누군가에게 권면을 해줬어요. 상대방이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면은 전혀 문제가 안 생기는데 내가 권면을 했는데 상대방이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이상한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 우리는 1번, 2번, 4번의 문제가 아니라 3번의 자리에서 완전히 이게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지금 3번, 4번 특별히 4번은 잘 하시니까 충만하면 기도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이건 잘 하시니까 3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시죠.
그래서 이 훈련을 저희들은 배우실 때 적절성에 적절한가, 그다음에 유효한가, 유효성. 보통 우리 적절하고 유효한가 이 부분에 대한 훈련을 지금 하나님이 시키시고 계시죠. 물론 이거 이제 우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뭐 사랑법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이제 계속해서 배워야 될 부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계속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현재성 속에서 내가 좀 적절하게 반응했는가, 아니면 효과 있게 주의 나라의 유효성, 유익되게 내가 지금 반응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훈련시키시거든요. 저희들이 누군가에게 권면을 할 때 이 권면을 하다 보면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사실 이 권면은 어떤 분들에게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아픔이 되기도 하거든요. 내 편에서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을 했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내 편에서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기도 하고 관계가 더 멀어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그 결과를 가지고 묵상하면 안 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묵상하면은 저희들이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항상 우리들이 점검한 거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에서 점검하는 부분이고, 단지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관계성 안에서 바르게 훈련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맞추셔서 한번 점검할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미숙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영이 성장하지 않았던가, 혼이 성숙하지 않았던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던가, 아니면 사랑법에 대해서 미숙하던가, 그리고 아니면 지금 현재성 속에서 몸의 행실에 내가 졌다던가, 그죠? 이게 육신에게 져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쉽게 옳고 그름을 먹으느냐 논하거나, 그죠? 옳고 그름을 논하거나 아니면 원망과 시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성숙하다면 원망과 시비하지 않고 오히려 넉넉히 뭐라는 거죠?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낸다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없기 때문에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넉넉히 말하는 거죠.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은 있는데 그 감정을 다스리는 거죠. 이렇게 경험으로 보시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미숙하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를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순간적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면 참 좋겠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니까. 그럼 이제 74절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 적용하다 보면 오늘 만난 사람과 자아로 부딪히면 미숙함 때문에 남 탓을 하거나 환경 탓을 하거나 시비가 생기고 뭐란 거죠? 원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성장론은 성경 말씀과 영적인 경험을 종합적으로 연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영적 진보를 바르게 이루도록 도와준 학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영적 진보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학습과 훈련과 연단을 통해 경험하는 모든 변화 과정을 뭐란 거죠?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체들께서 내 개인적인 영역에서 지금 영적 성장론을 공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연단은 하나님만이 시키십니다. 이건 다 동의되신 부분이니까. 그럼 좀 더 내려오시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는 모두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이게 저희들이 훈련하는 이유는 뭐 계세요? 사랑하기 위해서, 이게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바르게 사랑하는 게 뭐냐? 주 안에서 말한 거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의 실제는 사랑하려고 보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뭐 하려고 보니까 사랑하려고 보니까. 그럼 제가 잠깐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이제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항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기는 생명을 배우셨잖아요. 이기는 생명. 근데 이기는 생명을 저와 여러분은 일단은 이기는 생명을 만나야 돼요. 근데 이미 우리는 다 만났어요. 이기는 생명을 만나고 두 번째는요. 이기는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살아야, 그죠? 그러니까 만나고 그 다음에 이기는 생명으로 살고 세 번째 이기는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은 승리 생활이잖아요. 승리 생활이 점점 확장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이게 쉽게 말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즐기는 삶이 점점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승리 생활. 그럼 네 번째, 저희들이 승리 생활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죄는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항상 여기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회개가 있어야죠. 자배. 이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생명 안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귐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 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자백을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회개하고 자백. 그래도 좀 우리가 승리생활,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한 번 이긴 거지 영원히 이긴 건 아니잖아요. 한 가지 공과를 내가 통과한 거지 모든 공과를 통과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육체는 속여요. 내가 한 번 이기면 뭐라고? 영원히 이겼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춘기 때 지금 말고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공부에 좀 탁월하셨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올백격을 맞았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든 거죠? 앞으로 내 인생은 다 올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숙했을 때는. 그러나 이제 계속 성장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자녀들도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요. 내가 자만한지, 자만하지 않은지. 물론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자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어떤 영역에 대해서 잘하고 싶은 사람들은 본인이 겸손한지, 본인이 자만했는지를 알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음악도 그렇잖아요. 음악도 더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늘 자만하지 않으려고 힘쓰는 거잖아요. 공부도 더 잘하고 싶은 사람은 항상 뭐라는 거죠? 자만하지 않으려고는 그러듯이. 그러니까 그래서 승리 생활은 확장되어지는 부분이고 그 와중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뭐 하셔야 된다? 자백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승리 생활의 목적은 뭐냐? 이게 승리 생활의 목적은 뭐냐? 다 하시는 거예요. 목적은 뭐겠어요? 헌신이죠. 헌신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승리생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승리생활을 해야 뭐 할 수가 있으니까? 헌신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 말은 이렇게 하면 돼요. 헌신하는 사람은 또 뭐 하나 계속 이기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헌신을 해야 우리는 이기는 생명으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헌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헌신하지 않으면 한두 번 경험하다가 멈추게 되세요. 왜냐면 이기는 생명은 주님이시잖아요. 주님. 부활 생명이시니까. 부활 생명. 예수님이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이기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하셔야 돼요? 헌신을 하셔야 돼요. 헌신. 이게 지금 제가 여기 써놨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주 안에서 뭐 하려고 보니까 사랑하려고. 그러면 여기까지 좀 이해되시죠? 여기 좀 지우고. 그러면은 우리는 날마다 이기는 생명을 만나는 이 과정을 제가 설명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힘씁니다. 그리고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추구하려고 뭐 하는 거죠? 힘써요.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고 싶고 주의 나라에 참여하고 싶고 이 추구를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냥 제가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드리려고 또 같은 의미로 하나님을 사랑이니까 사랑하고 섬기려고 힘쓰는 거야. 다
힘쓰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있어요, 이제. 해보니까. 자, 여기도 써놨잖아요. 지금 다시. 주 안에서 사랑하려고 보니까 본질적으로 너무 뭐라는 거예요? 미숙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려고 보니까 내 안에서 미숙한 것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나는 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쓰는 사람들에게 재성도 보이고 지금 미숙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저희는 여기다가 이제 원망과 불평은 원망도 보이고 사랑하려고 하니까 막 짜증도 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연약함도 보이기도 하고 연약함, 미숙함도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그죠? 섭섭이도 있고 낙심도 있고 섭섭이만 있으면 다행인데 섭섭이 플러스 낙심이도 있고 절망이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쓰지 않으면 이게 발견이 안 돼요. 이게 이제 발견이거든요. 발견. 힘쓰지 않으면 발견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건강도 그러잖아요. 건강하려고 관심을 가져보니까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건강에 관심이 없으면 건강이 안 좋은데 그게 발견되지 않은 것처럼 원래는 안 좋은 거예요. 있어요. 있는데 알지 못했던 거죠. 사실 우리가 재성, 원망, 불평, 연약함, 미숙함, 낙심, 절망은 있어요. 있는데 이게 내게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사랑하려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려고 힘쓰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힘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힘쓰다 보니까 이게 바르게 사랑하고 힘쓰다 보니까 내 안에 뭘 만난다는 거죠. 재성이나 원망, 불평, 시비, 연약, 미수, 낙심, 절망 이러한 내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 모습 보이면 우리는 어떤 마음 들까요? 그러면 이제 보이면 그죠? 나는 할 수 이거 오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서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내 안에서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로마서 7장이에요. 이 부분이 로마서 6장.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서 추구하게 되죠. 이거 로마서 7장에서는요. 할 수 없는, 이게 선을 행할 수 없는 나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무조건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요, 통틀어서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럼 이 선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추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이 진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어디에서? 몸에서 그 말이에요. 영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질문 하셨죠? 그러니까 로마서 5장에서는 영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리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기쁨으로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누려야 돼요. 영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의 고민은 뭐냐면 6장에서는 이 몸이 의의 병기 되기를 원하거든요. 6장에서는 의의 병기 되기 위해서 추구했는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7장에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은 선을 이룰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죠? 이 과정 속에 있다가 로마서 8장에서 이기는 생명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는 생명을 만나는 그 첫 번째 관문은 뭐냐면은 이제 서론부터 설명한다면 추구죠. 사랑, 추구, 순종, 사랑, 섬김. 이게 이제 서론이라면 인문. 이것은 나를 봤잖아요. 그죠? 이걸 통해서 내 안에서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이제 절반이에요. 이게 할 수 없다라는 게. 근데 그러니까 이 할 수 없다 해서 멈추면 안 돼요. 멈추는 거는 연민이에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면은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게 누굴 의지했다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게 된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이 전적인 의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은 전적인 무능 이 뜻이요. 그러니까 전적 무능이 하실 수 있다라는 전적 의뢰로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동일한 말씀을 적용할 때 부분적으로 오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 말씀도 잘 하시잖아요. 헛되다. 그것만 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전도서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헛되니까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동일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오라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고백 속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뭐 달대로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게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뭐는 거죠?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가 그전에 말씀 다 암송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영을 쫓는 자, 이렇게 되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건 뭐냐면 그 영을 뭐는 거예요? 쫓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영을 쫓는 거.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연결하잖아요. 성령을 쫓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지체들께서 좀 정리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다 쓸 수가 없고 또 글로 써놓으면 너무 부끄러우니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사랑하려고 힘쓰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제가 글을 쓰진 않지만 내가 좋아하고 싶은 사람 좋아할 때는 툭 쳐도 원망과 시비가 안 생깁니다. 기뻐버립니다. 내가 존경하는 분이 어깨 두드려 주면 기쁩니다. 악수하자 가면은 막 감격입니다.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어깨 툭 치면요 짜증이 배가 납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라고. 난 안 그러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옆에 써주세요. 그냥 이렇게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이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을 사랑하려고 보니까 내가 본질적으로 너무하다. 미숙하다. 툭 치면 뭐가 나온다고요? 원망과 시비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원리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탕자의 특징과 탕자의 형의 특징을 모두 만난 거죠. 파쇄하신다. 그런 부분이에요. 탕자의 특징과 탕자의 형의 특징을 모두 파쇄하십니다.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간단하게만 제가 뭐 다 하시는 부분이니까 잠깐만 정리하면은 탕자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때만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많이 있는데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탕자의 특징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의 탕자의 특징은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사랑은 또 어디로 발전되냐?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탕자의 특징이죠. 예, 자기 사랑,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이제 탕자의 특징이고, 탕자의 형의 특징 잘 아시잖아요. 이거는요, 자기 의예요, 의. 그 다음에 자기 의가 되려면 자기 신뢰가 돼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기 자랑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사실은 이게 공존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공부한다는 의미에서 잠깐만 분리해 보면 이게 탕자는 주로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이 좀 강하고 탕자의 형은요 자기 의라든가 자기 신뢰라든가 자기 자랑이 좀 강하죠.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다투시고 아니라 우리를 다루시고 있다는 거.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성품을 말하는 거죠. 덧입게 하시면 이게 자비잖아요. 자비. 아버지의 성품은 자비잖아요. 물론 우리가 뭐 사랑도 다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제 자비라고 부르는 이유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고 해서 그 자비를 가져온 겁니다. 뭐 자비만 있는 건 아닌 거 잘 아시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자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쉽게 빠지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기에는 미숙함 때문이라는 거. 네, 그 결과 우리가 원망과 시비.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라는 부분에 얼른 이 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얼른 벗어버리고 뭘 입어야 될까요? 자비. 네. 우리에게 자비가 없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자비가 있어요.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다시. 예수님이 지금 이기는 생명이시잖아요. 이기는 생명이신 예수님이, 자비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우리가 그 자비를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뭘 선택한다는 거죠? 육체에 있는 옳고 그름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비를 선택하고 옳고 그름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는데 자비는 절대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뭐만 하려고 하니까요. 이게 자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원망과 시비를 내가 취하려고 하고 그래서 언제 착각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왜냐면 분별 때문에 속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지체들께서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분별하셨잖아요. 근데 분별은 사랑과 함께 와요. 사랑 속에서 뭐가 된 거죠?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판단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분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판단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아는 것은 분별이요. 그죠? 사랑하지 않는데 아는 것은요,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죠. 옳고 그름, 두 자로 말하면 시비잖아요. 시비가 사실은 판단 쪽에 가깝거든요. 사랑은 덮어요. 허다한 지약을 죄를 뭐 하는 거죠?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은 분별로 가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들추어내는 거예요. 남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비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조심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다시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런 훈련들을 하고 계신다. 저는 이제 성장론을 쭉 공부하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으니까 성장론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봤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가 미숙함 때문에 옳고 그름에 쉽게 빠지게 되고 그 결과 원망과 시비를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훈련하면서 자비의 마음을 배우게 된다. 어찌됐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지체들께서 어떤 형태를 가지고 훈련하신다 하더라도 사실은 딱 정리해보면은 이기는 생명으로 사느냐 아니면 이기는 생명으로 살지 못하느냐에 문제 빠지는 거예요. 네,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은 되지만 그다음에 결국은 우리 지체들께서 아주 우습게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우리 지체들이 충만했을 때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으로 충만했을 때. 그죠? 지금 말고, 지금은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말고 왕년에 내가 주님으로 충만했을 때 봐보세요. 주님으로 충만했을 때 내 주변에 적들이 많던가요? 별로 없던가요? 별로 없었어요. 원래는 있었어. 있었는데 적이 적으로 안 보였던 거죠. 근데 지금 충만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 주변에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다 누구 다. 적이요, 이 망하려면 원수. 근데 사실은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 근데 지금 옛날과 지금의 차이점은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미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권적인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지금은 강권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다시 그 영을 뭐 해야 돼요? 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은혜를 주셔갖고 그냥 쫓게 만들었어요. 뭐가 뭔지 모르게 뭐 하는 거죠, 그냥. 쫓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지각을 주셔가지고 분별을 해서 우리가 좁게 만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옛날에 은혜 받았던 건 상급이 없어요. 내가 한 게 있어야 상을 받지.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뭘 주시려고? 상 주시려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있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한번 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성공도 할 수도 있고 사실은요 실패할 수도 있고 이게 얼른 다시 지어버렸는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잘 날마다 적용해 주셔야 돼요. 저는 이제 지금 제가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깨달음을 하나님 주시겠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제가 지금 현재 두 가지 관점으로만 말씀드리면은 이기는 생명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잘 살기 위해서는요 항상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너무 어렵잖아요. 맡기고 뭐 하는 거죠. 그럼 맡기고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뭐 해야 돼?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요. 맡기고 그 다음에 내려놓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백을 해야 돼요. 자백. 뭐 주문을 외우라는 말 아닙니다. 내가 영으로 살지 못했다면 얼른 뭐 하시면 돼요? 자백. 밤 시간까지 기다려서 자백하시면 안 되고, 자백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때 하는 거고, 밤에는 마무리하시면서 간단하게 자백하시는 거고, 내가 자백을 했다 하더라도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또, 주무실 때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하시는 거고, 사실 자백은 그때 하셔야 되거든요. 맡기고 내려놓는 것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때. 근데 사실 참, 저는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가 되거든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러잖아요. 사실은 내일 되면 염려가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잖아요. 내일 염려가 없으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내일 것은 뭐하고 내일 염려하고. 근데 제 자아는 항상 계획을 세우는 스타일이거든요. 제 자아는 그냥 항상 계획을 세우니까 염려도 항상 미래예요. 그래서 저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다룸을 받았지만, 왜냐면 습관이 이게 돼 있어가지고 계획을 세우다 보면 그 계획에 대한 염려가 있잖아요. 이건 또 제 자아의 문제고, 그러니까 저도 계속해서 염려라는 부분을 다루심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맡기고 내려놓고서 저희들 늘 배우셨듯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좀만 더 보겠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양한 원인을 말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믿음으로 하합하는 삶으로만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가나안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하합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만큼의 믿음은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1장 말씀이잖아요. 11장 12장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집을 떠날 만한 믿음은 있었지만 기근이 찾아왔을 때 가나안에 머물 만한 믿음은 없었다. 그 얘기잖아요. 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좀 내려오시면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거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를 조명해 주셔서 저희들이 원인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임을 깨닫고 믿음의 성장을 추구하게 되죠. 네, 그러면서 환경과 조건을 보지 않고 믿음을 들여서 믿음으로 화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뭐죠?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는 믿음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믿음으로 화합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믿음을 꺼내어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럼 이제 그 아랫부분은 또 시간상 다음에 하기로 하고 믿음만 잠깐만 좀 정리하고 오늘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믿음을 공부하실 때
세 가지 믿음 배우셨잖아요.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은사적 믿음, 그 다음에 의지적 믿음, 그 다음에 생명적 믿음 배우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거는 의지적인 믿음이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걸 좀 나누고 싶어서 복습 좀 해보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은사적인 믿음은 잘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 저희들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잘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근데 그 말씀은 주로 생명적 믿음을 소유할 때 확신이 돼요. 주로. 근데 출발점은 사실은 은사적인 믿음이죠. 그 은사적 믿음을 설명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 우리가 믿게 되어진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노력한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가 믿게 되어진 거잖아요. 이건 다 이제 은사적인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은사적인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를 들 수는 있지만 우리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주셔가지고 완전히 믿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은사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은사적 믿음을 생명적 믿음으로 오해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은사적인 믿음이죠.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뭐 하실 때는 믿게 하실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생명적 믿음으로 이끄시기 위해서는 이 빗비침을 멈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믿어졌는데 그걸 하나님 멈추시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시겠어요? 생명적인 믿음으로. 그래서 저희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본토 친척집을 떠났던 거는 사실은 은사적인 믿음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와 어떻게 떠났을까 그럴 수가 있는데 완전 하나님이 그냥 믿게 하신 거예요. 보게 하신 거예요. 있으니까 은혜를 멈춰버리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걷어가시면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이때 이제 이 주어진 게 지금 가나안에서 기근 사건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통해서 의지적인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의지적인 믿음을 다 하신 것처럼 연단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연단을 통해서 생명적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연단은 사실 징계로 나타났죠. 자기 아내를 뺏겼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징계죠, 징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무엇인가 뺏길 때가 있잖아요.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물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뭐, 다양한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징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의지적인 믿음과 생명적 믿음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아브라함은 이제 훈련을 받고 있다는 거를 결정적인 부분이 이제 모리아 사건이잖아요. 이게 이제 생명적인 믿음을 얻게 되어지는 그 과정이거든요. 또 하나의 실패가 이제 이스마엘을 낳은 부분이고 이게 또 일종의 연단이고 그 징계잖아요. 징계.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고생을 한 거예요. 이스마엘을 안 낳았으면 고생 안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허락이 아니라 허용하심이라 불렀잖아요. 이렇게 하여튼 이런 부분들 묵상하시면 되시고, 이제 정리하면은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었던 부분은 다 지우고, 의지적인 믿음은 뭐 하는 거라는 거죠.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신갑주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계속 훈련하는 부분은 그 영을 뭐 하는 거예요? 쫓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을 쫓을 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지각을 사용해서 살기를 원하셔요. 지각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믿음의 방패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서 플러스 뭐 하자는 거죠?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셔가지고 믿음의 방패는 사용하지 않고 의지적 믿음도 사용하지 않고 나는 믿음이 없다고 무조건 믿음만 달라고 하니까 그게 문제다,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뭐 하셔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것은 생명적 믿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형성시켜 달라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되지. 이해되시겠죠? 은사적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는 있으니까 의지적인 믿음을 사용할 수는 있잖아요. 의지적 믿음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내가 생명적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성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생명적 믿음은 없고 의지적인 믿음도 없고 계속해서 뭐만 하려면 은사적인 믿음만 달라고 하면,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 주실 거예요.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제가 듣고 싶은 부분은 성장은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장론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성장하기 위해서 모이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잘 사용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